40일 특별 새벽기도회 25번째 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신 후에 맹수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갓길 다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서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여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흥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25번째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함께 새벽기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영화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신방받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확신하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장해가는 진흥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저희들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되며 각자의 기도 제목도 주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실 줄로 우리 주님 믿습니다. 주일학교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일학교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주일학교가 속히 열리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흥교회 설립 42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오는 주일에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분들을 위로와 축복 내려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강건하고 복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우리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저희들은 자녀가 되었기에 이 땅의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이 있을 줄로 믿고 오늘도 선포하고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현재 버티고 견디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귀한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봅니다. 하나님, 주의 권속을 손잡아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강민이 눈이 치료의 손을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만져주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이 제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선포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같이 선포합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을 감사해 보세요. 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3분 기도사역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때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변화는 언제 시작되느냐? 상태 파악이 되어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말이에요, 수술을 받는 것도,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가면 검사부터 합니다. 상태 파악부터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걸 모르고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도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상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첫째는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흥교회 계단에 죄 곧 나 곧 죄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저부터 말이죠. 저부터.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복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 진흥교회가 받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 정체성이 뭐냐?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진짜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았는가? 스스로 점검받는 이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이중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서 하나로 이해되고 통합될 때 비로소 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 이걸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 종교성이 있는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종교성을 갖게 됩니다.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 자체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존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신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망이 끊임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왜 인간에는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뭔가를 더 욕망하는, 왜 끊임없이 욕망하는 삶을 살까요? 그 이유는 사람 자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 이 속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도 얼마 못 가고요. 돈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안 돼요. 이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인간은 공허합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뭔가를 갈망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결국 수치스러워져 버립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대낮에 다 사람들 잠잘 때에 밖에 나와서 우물가로 갑니다. 수치스러워서.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뭔가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은 최종적으로
수치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것 마냥 주님 자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들으면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온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하면서 막 얼굴들이 펴지실 줄 알았는데 많이 펴지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좀 펴져 보십시오. 좀 뭐 마스크까지 써서 잘 못 보지만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와 있구나. 그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게 진심이면 말이죠,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예배당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갖고 와요. 이거 기도 응답 안 되면 나 오늘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 해주세요 하고 예배당에 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 심령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직 이것이 나에게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막 이거 응답 안 되면 나 죽을 거예요 막 이러던 사람이요, 이게 아직 안 주어졌거든요. 없거든요, 여전히.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실 때요, 찬송 부르면서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제 생겨집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정체성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기 전부터 우리를 지배하던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 힘은 원죄입니다. 원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왜곡된 방식으로 그 원죄는 우리를 다스려 버립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네 꿈이잖아, 네 꿈 이루어. 원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그 원죄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끝까지 속입니다. 야, 다가가서 한 대 뻥 쳐버려. 그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네 뜻대로 해. 그게 행복인 거야? 마귀는 자꾸 우리를 들추깁니다. 왜곡된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방법이 죄이고 속이는 욕망을 자꾸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잖아요. 그런데 죄가 아니래요. 지금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뒤집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끝까지 추구하게 만듭니다. 욕망을. 원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완벽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부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만족감과 감사함의 그런 삶을 살다가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반대되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마치 널뛰기 하듯 널뛰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성화가 뭐라고요? 죄 안 짓는 상태가 성화가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죄 짓는 횟수가 적어지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죄요, 이 죄가 더 우세할 때는요, 계속해서 외모, 학벌, 재력, 성공, 돈,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원죄가 지배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외모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학벌 우상에 빠지게 되고, 재력 우상에 빠지게 되고, 성공의 우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꾸 원죄가 속입니다. 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 하나님이 있는 건 있는 거고 너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는 건 있는 거고 너 성공해야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외모, 성공, 재력, 학력, 성공, 돈, 우상이, 그것이 우상이 되기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일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특별새벽기도 기간에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일 이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가 정립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해져야 돼요.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원죄로 인한 삶,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확인될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행복해져가는 이 세상,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렇게 세상에 어떤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기 자신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하면서 우리를 콕콕 한번 찌르십니다. 얘야, 너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저 주일학교 때 또 배웠다니까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음도 안 맞네. 만족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찬송이 갑자기. 저 주일학교 때 가르쳐줬어요, 선생님들이. 참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분 하나님 한 분만, 그만하지, 자꾸 불러게 되래요. 또 만족함이, 그분 하나님으로는 만족함이 있었네. 그런 찬송 기억나시죠?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쿡쿡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고 찔림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찔림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의 노력을 통해 내가 어떤 뭔가를 성취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풍족하게 뭔가를 쌓아놓아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부자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큰 창고를 만들 정도로 수확량이 대단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 영혼을 찾으시면 얘야 그 많은 것들 누구의 것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동시에 미리부터 선언하여야 할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도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왜 이런 정체성을 그리스도인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하실까요? 그래야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사랑하는 삶을 왜 못 살았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모든 율법을 지킨 완벽한 자로 늘 생각했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을 누군가 무시할 때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쌓아올린 그 명성, 내 재물,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본단 말이에요. 낮춰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인식,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다면 누군가의 비판과 무시 앞에서 힘들지만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 앞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널뛰기를 하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시켜 줍니다. 바로 성화의 구원의 자리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나 자신이 수치스럽고 나 자신 안에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둡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다 완성해 놓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성해 놓으셨고 그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면 또 잘한다면 그것은 죄인인 나를 통해 나올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뭔 일을 잘했다고 한다면 죄인인 나로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내가 뭔 일을 잘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외쳤어요. 주님이 하셨다고. 내가 해서 잘된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도 외쳐봅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겁니다. 또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는 일들을 겪을 때도 처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죄인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죄를 간과하라고 이렇게 메시지 전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쭈그러졌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봐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복음의 정체성은 결국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을 하는 이유는 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복음 안에서 죄인과 사랑받는 자녀가 통합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죄인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직시하면서도 좌절하지 않는 안정감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겸손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양극단의 성품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대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모순으로 들려요. 모순. 십자가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모두 선명하게 부각되지만 이것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됩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서령남 권사님, 임규숙 은퇴 권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이십니다. 내일은 서령남 권사님, 방월덕 명예 권사님, 김화순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이십니다. 주일날은 서령남 권사님, 방월덕 명예 권사님, 김화순 집사님, 한기숙 집사님, 김은혜 A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 오늘도 주의 말씀 필사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잘 확립되는 은혜 받으시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요. 25일째 끝냈습니다. 우리 그냥 옆 사람에게 목례 정도 하면서 기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살짝 격려 한번 해주십시다. 기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때 여러분이 마음의 이 중심을 하나님께 잡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하고 또 운행해 주시는 우리 황 집사님,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립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두 가지 정체성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두 가지
분명한 정체성을 나의 상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진흥교회 42주년 은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권속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던 주님,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령남 권사님, 임기숙 은퇴 권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내일 서령남 권사님, 방월덕 명예 권사님, 김화순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주일날 서령남 권사님, 방월덕 명예 권사님, 김화순 집사님, 한기숙 집사님, 김은혜 A 집사님, 주의 말씀 필사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의 권능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영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대면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